할렐루야. 아멘. 여기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앞서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고 섬김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국의 근원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주보 뒤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야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는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땅에 들려서는 영원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아서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월 하순으로 접어들어 날씨는 제법 따뜻해졌지만 꽃의 잔치는 아직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꽃 소식을 늦추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나서 감기 환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모두 건강관리를 잘해서 행복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 돌변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도구인 양 생각하고 따르다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더욱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며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는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롭혀도 바른말 하는 나라나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도 브레이크 없는 정국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나 그런 일을 하나 말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랍니다. 이런 무절제와 강폭의 시대가 하루빨리 종결되고 상식과 합리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영국에서 소리 가정이 이제 우리 나라에 와서 2주간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한 우리의 자녀들, 이 소리네 가정의 아이들과 하율이와 지우, 서우 모든 어린이들 이르기까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람들이 이 정말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다 삼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키워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바라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엔 설교할 때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왜 그러면 앞에 주일학교에서 제가 설교할 걸 반을 이미 다 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상태에서 설교를 해서 아주 좋아요. 오죽하면 남편이 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요. 종려 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기간을 또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주간입니다.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한 고백이었고 선포였습니다. 그는 첫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어떻게 죽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고 그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어린 양이야말로 예수님이시라는 것과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백성 대신 죽은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 절묘한 표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영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심판을 면하려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누가 어린 양이 필요했겠습니까? 누가 어린 양이 필요하죠? 예, 속죄를 원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어떤 피도 죄를 사하고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씻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은 왜 특별히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대속자 곧 구원자를 어린 양으로 비유했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지난주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구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창세기에 잘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궤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확히 430년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모세를 준비시켜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노역을 시켜온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이 경제 인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모세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번이나 모세를 속여서 어떻게 하든 이 노예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 싸움은 실상은 모세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싸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감히 일개 애굽의 왕따위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대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가관이죠. 강박한 자를 다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재앙이었습니다. 소위 열재앙인데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첫 소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모든 생물의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죽었을까요? 다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하나님의 어린 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장자들은 다 살고 남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애굽에 가득한 밤에 마지막 열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장자의 죽음을 말했고 이 죽음을 면할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 재앙에서 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까지가 21절 22절인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반대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재앙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자, 다음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문설주의 피가 장자의 이 죽음을 면할 것인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의 관건이었습니다. 어떤 피를 말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들의 집엔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유월절을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패스오버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둘 다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간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재앙이 넘어간 날,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앙이 넘어가서 그들의 장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산 날, 아니 우리 장자들이 산 날이라고 하면서 이 날을 생명을 구원받은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27절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자 대신 죽어야 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은 반드시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희생양이라고 부른 이유는 장자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대신 죽었다는 말을 우리는 대속했다라는 얘기고 그 결과 장자들이 살게 됩니다. 구속받았다는 거죠. 어린 양을 죽인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가 필요한 이유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의 근원인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구원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가 죽을 장자를 살리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 살린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유월절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 역사적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그 해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감사와 축제를 열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약 1500년 정도의 민족의 큰 명절로 지켜왔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민족을 다시 출애굽시켜 줄 메시아가 바로 너희 눈앞에 계시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밝혀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위한 두 번째 엑소더스, 즉 출애굽은 애굽이란 나라에서의 구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출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을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또는 하나님의 소유인 양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모세 때에는 들에서 방목한 어린 양이라면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희생양이 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듯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도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야 재앙이 넘어갑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뿌려진 사람을 보고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죽임을 당한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유명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 징계 또는 채찍, 곤욕, 신문, 형벌과 같은 끔찍한 단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묘사하기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도수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도살장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린 양이죠. 어떤 양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었습니다. 양들은 털 깎는 자가 자기 털을 이렇게 깎을 때요 찍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을 칼로 이렇게 딸 때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꺾으라 죽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자기 옷을 다 벗겨도 그 벌거 벗긴 몸에 채찍을 때려도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아도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달아놨는데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처형하는 자들을 자기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이 죽음으로써. 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살면 백성이 죽으니까 반대로 자기가 죽어야만 자기 백성이 사니까 죽으신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선친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께서 새벽에 가까운 마장동이 있죠. 마장동에 우시장이 지금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왔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저는 소 잡는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뭐겠어요? 소를 잡는데 이 소들이 줄 서서 나무로 통나무로 만든 길을 따라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통나무 길을 따라 가서 마지막에 소 잡는 사람들이 딱 서 있는데 그때
꽃갱이 같은 것으로 소의 이 정수리, 머리를 한 방에 치는데요. 탁소가 희한하게 거기까지 가다가 소 잡는 사람을 딱 보고 순간에 멈추면 소가 그때 한번 웁니다. 여러분, 소 눈이 굉장히 크잖아요. 직접 소 눈을 보셨어요? 사람 안구의 몇 배나 커서 이만 주먹만한 그 소 눈에서 눈물이 툭. 어릴 때 제가 그 눈물을 보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벅소리와 함께 꼬꾸라 죽는 모습을 어릴 때 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을 것 같았는데도 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실 때 흘리신 그 눈물이 너무 큰 눈물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고요.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몰아쳤죠.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슬픔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다른 아들들을 살리려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아들이 어린 양처럼 죽는 모습을 아버지는 당신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어야만 했어요.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시려고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해방시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죽게 하신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 양과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인데 과연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를 아예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그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희생이 큰 거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분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절로 죄에서 구원받았을까요? 누군가의 희생은 사람이나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의 희생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는 실제 어린 양이나 소가 내 대신 죽었을 때에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맙잖아요. 더더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가 죽고 나를 살렸다면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합니까? 그런데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죽었다면
이 고마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동안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살면서 정말 죽음의 현장에 있는 몇 사람을 직접 살린 적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수영장에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이렇게 수영장 턱에 이렇게 앉아 있는 발을 담고 앉아 있는 제 앞에서 저보다 어린 소녀 하나가 깊은 데였는데 수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물을 먹고 나와서 헛푸푸 3번 물 먹고 올라오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3번째 이후에는 쭉 이렇게 뻗었는데 거기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 수영장인데 아무도 관심이 시끌시끌해. 저만 앞에서 3번 다 물 먹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랬죠? 그 중간에 들어가면 잡는 힘이 뭐 평소에 7, 8배 세기 때문에 다 붙잡혀서 같이 죽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쭉.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꺼내서 올려놨고 바로 배를 눌렀더니 여기 물이 쭉 나오면서 정신이 깨더라고요. 그런데 정신 깨자마자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다는 말을 사실 기대했는데 휙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인데요. 사해에 갔었어요. 사해 염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사해는 염분이 높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나와서 이렇게 선전에 보면 잡지하나를 꺼내놓고 누워서 이렇게 바닥에서 읽는 것도 있는데 그대로 돼요. 근데 어떤 여성이 나이가 꽤 많이 드신 여성이 멀리서 물가에서 더 많이 떨어진 곳에서 뱅뱅뱅뱅 이렇게 요런 손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이 많은 소리를 냈죠? 혹시 크게 내가 빠질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들었죠? 저도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사실 그 기쁜 데 옆에 있었어요. 거기서 목이만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가서 내가 인도할 테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같이 삽니다. 굉장히 조금씩 놀라지 않게 밀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거의 다 와서 발이 이제 달 때쯤 되니까 한 노인네가 뭔 첨벙첨벙 뛰어 들어오더니 와이프였나봐요. 남편은 그냥 끌고 나다가서 나갔는데 똑같아. 어떻게 이걸 구해줬는데 그냥 두 분이 가버리더라고. 사실은 조금 섭섭했어요. 나 영어 잘하는데 땡큐라고 한마디만 하고 가지. 제가 여러 번 이런 걸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참 고맙다라는 말을 못하는구나. 감사를 모르는 분이 참 많구나.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내가 살게 되었는데, 살고 나서 나를 구해준 사람을 본체만체하고 그냥 휙 가버린다면,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면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 아들까지 죽게 했는데 그냥 가버려? 아무 고맙다는 말도 없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너무 섭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10명을 고쳐줬는데 다 고쳐주고 나서 깨달았을 때 돌아와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10명 중에 딱 1명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9도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들은 어디 있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고맙다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책망한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아신다면, 얼마나 큰 희생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정말 아신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명절로 지키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매 순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면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가면 전국에 가는 곳마다, 건물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서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에 저희 교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한 건물에도 교회가 서너 개씩 있는 건물도 있고요. 50m 반경에 다 10개가 넘어요, 교회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을까? 그냥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어디 가도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 좀 감사 좀 해라. 저 십자가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느냐? 감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죄, 더 정확하게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자기 입술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짧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5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죄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은혜 갚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며 너무 흉흉한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여러 전쟁과 죄악과 연약함의 소리가 터져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화를 갖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전쟁의 소식이 속히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다시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고난의 주간을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연약됨에서 벗어나 강건함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셨으니 분은 다 일어나서 150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죄, 나의 죄, 우리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오를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식사하시겠습니다.